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7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많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아래 이르노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정도로 다시 안해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담드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로 인하여 잠을 설치며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마음 아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과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요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자꾸 범하는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고 49제를 지내며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고 푸닥거리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지시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죄에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죽기까지만 지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산자에게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법도 죽은 자에게는 죄의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죄를 조장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수가 더할수록 이 세상은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11절에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이고 깊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처절한 운명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놓으려고 발악했습니다. 무지막지한 돌덩어리를 무덤을 막았고 파수꾼을 세우는 등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로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고 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5절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1차적으로 물세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세례라는 형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인하는 후속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연합은 물세례라는 의식 절차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6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란 우리의 본성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지었던 나이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나이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이입니다. 그 옛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자 우리는 죄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힘이 통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처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8절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은 자는 틀림없이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미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함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옛날처럼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루 한 번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루 한 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음을 세상에서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사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나의 자가 죽어야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온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충동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우리 한날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시며 그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시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겠지만 이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다시 산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는 삶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지금도 한 생명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심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